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캐나다 안에 있는 우리 6개 우리 다락방교회가 선교협회 주일로 모여서 목사님들이 서로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선교 헌신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귀한 언약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서로 기도 속에서 영이 통하게 하시고 메시지가 통하게 하시고 사명이 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을 담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외식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집에서 먹는 밥이 사실은 제일 맛있는데 오늘 우리가 선교협회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라든지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도 똑같이 정하고 우리가 제목도 똑같이 이렇게 정해서 목사님들이 흩어져서 메시지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고 용기 있다라고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선교할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자질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모든 이뤄놓았던 것들을 모든 배경들을 기반들을 다 뒤로하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가장 먼저 이민했던 이민 1세대입니다.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처지겠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민을 갔지만 우리랑 상황이 다를 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이민의 정보를 가지고 캐나다에 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먼저 이민 온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혹은 친구라든지 그분들이 먼저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정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전혀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런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고가 있든 없든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여러분처럼 이민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민 1세대인 이 아브라함도
이런 큰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꿈을 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정착한 곳이 어디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발을 내디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베델이라는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베델을 예전에 가봤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 가보는 현장, 아주 생소하고 낯선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아브라함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민생활 해보니까 우리 고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심정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정착해서 사는데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생겨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막상 베델에 와서 살아보니 생존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습니다. 베델에 정착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연약해졌습니다. 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 가장 힘든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도 갈등이 오고 힘들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의식주 문제라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자,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불신자에게 망신당하는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문제가 또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앞에 있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베델에서 사는데 문제는 그 땅이 그들이 서로 동거하기에는 조금 좁은 지역이었던가 봐요. 자,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의지하려고 데리고 온 이 조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의 다툼이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돼서 잘하면 참 좋겠는데 생존하며 살아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런 삶을 이민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이곳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아브라함에게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알게 모르게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른분들은 언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고 혹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민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이지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전혀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조카랑 평생같이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언약 갇힌 자와 언약을 놓친 자의 판단이 나오죠. 자,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푸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속지 않냐고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냐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냐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인가?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아니면은 육신적인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이 우선인가? 자, 누구든지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요 항상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야. 육신적인 설거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야.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오늘 아브라함과 롯처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 사람은 평상시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언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막상 내게 크고 작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그때 이제 사람들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참 신앙과 거짓 신앙들이 판별되고 구분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네 삶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롯은 삶을 점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세상의 풍속 속에 떠밀려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 예배, 기도의 비밀, 사명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완전히 삶이 물들어가기를 시작했어요. 이 롯에게는 어떤 재물과 성공과 쾌락을 쫓아서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뭔가가 하나님의 전에 완전히 세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게 되니까
그 순간에는 뭔가 잡히기를 시작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세상처럼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롯의 가정에 주의 사자가 방문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롯은 너무 쉽게 약혼한 자기의 두 딸을 데리고 놀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점점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이 롯이 무너지냐니까요, 생명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롯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한 성도의 모델이죠. 롯이 불신자 아닙니다. 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속에 두 인물을 보여주시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시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두 인물을 등장해서 언약의 사람과 언약 놓친 사람의 삶과 그들의 결과를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어떻게 받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것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두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다, 답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때에 삶의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창세기 13장 12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왜 성경에 가나안을 중요시 여깁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구원자가 오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마무리 상수리 숯불 밑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성공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삶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던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여러분 바뀌어지죠. 우리의 참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아는 데에서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 우스 땅에 있었던 의인 동방 욥을 부르지 않은 그 동시 인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우리 같으면 의인을 불러서 쓰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신 세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 죽어가는 곳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하나님 훨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교회 바깥보다는 항상 교회 안에 관심이 많거든요. 유교의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형식과 제도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는 현장, 또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눌려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가 치유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없었냐? 성경에 보면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앙이 나와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하나씩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응답과 축복이 필요합니까? 응답받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버려버리면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분 믿는다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염려를 주께 오늘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사람 원망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는다라면 믿고 의지했던 그 조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지를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버리면 순간순간 속는다니까요. 자,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마다 집안 안에 문제 생기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집안 안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요? 왜 우리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 언약 가진 자가 불신앙할 때마다 사단이 그냥 우리를 건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 그 불신앙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하와를 넘어뜨릴 때라도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 그걸 이용해서 언약 놓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인간관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 이게 참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브라함은 어디에 더 이끌렸냐? 인정에 더 이끌려 버린 거예요. 자, 인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자꾸만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분쟁하는 일은 화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싹 다 내려놨어요.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때로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양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알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중요한 것을 선택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척박하게 보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 저 바보, 지가 삼촌이고 어른이면 먼저 좋은 걸 차지하지, 저 미련하고 바보.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선택하냐? 자신의 육신의 삶 때문에 불신앙을 선택하죠. 자, 세상의 풍부한 재물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 물이 아주 풍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다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타락한 그런 세상이죠.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선진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점점 성경은 이쪽으로 간다라고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선진국에 와서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조금 내 삶이 풍요롭고 여러면요, 가진 것이 많아지면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난다 버리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교회 엄청 많습니다. 교회 숫자 한번 세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다운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풍요로우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뭐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아브라함은 불신앙 하나 버린 것밖에 없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가서 제자 사역을 하고 현장을 뛰고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자기에게 있었던 불신앙 그거 버렸다니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 그거 버렸다니까요. 자, 불신앙을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불신앙을 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신앙의 자리로 오는 순간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버리고 응답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허락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척박한 강야 보잘것없는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에 항상 언약적인 관점에서 선택하면 틀림없겠죠. 자,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고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은 여러분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영원히 네 자손에게 이를 것이라 말했고요, 네가 불신앙으로 얻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을 선택했고요, 롯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일 거야. 오늘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영적인 조상이 이 축복을 주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적인 영예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후대 앞에 영적인 조상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제가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 항상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 이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전혀 문제될 것 없잖아요. 어딜 내보내도 문제될 것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 부분에 믿음이 확신이 안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돼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부전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지금 큰 축복을 준 거예요. 불신앙 버리는 그 순간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축복,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캐나다 땅에 와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다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온 이상 13개 주는 일단 한번 우리가 정복해 봐야 돼요. 자, 이 일을 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개 주에 지금 저랑 정 목사님 목회자 캠프를 갑니다. 전혀 연고가 없고요. 낯선 곳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하나님 그 현장을 밟고 그 현장 속에 있는 준비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다음에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우리 렘너트들 가운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현장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왜냐 현장 가서 봐야 되니까요. 보는 것만큼 신앙 확립이 되고 보는 것만큼 제자 되는 건요, 그게 제일 나아요. 목사님들 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도 우리 2딸이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좀 마음 담고 전도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막 훈련 속에도 보내보고. 근데 가장 빠른 길은요, 현장 데리고 가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큰애 작은 애를 이렇게 막 한 몇 달씩 이렇게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통역을 시켰어요. 통역시키다 보니까 본인들이 메시지 확립 다 돼버리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상대방이 복음받고 변화되는 이런 걸 보고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캐나다 13개 주 우리가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한 150년 조금 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소수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 여러 번 발을 담갔는데 오늘날 누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처럼 변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에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뜨거운 가슴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성경에 던지고 갔는데,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작게 보이는 일이에요. 보잘것없이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앞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여러분 이미 답과 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런데도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좋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캐나다 땅에서 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에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주일학교 선생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구나,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이 베델이라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역을 넓히고 시대를 뛰어넘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언론 볼 때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투명해 보이는 이 캐나다 땅에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6개 교회, 그리고 선교사와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캐나다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선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역을 넓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캐나다 현장을 보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이 베델에서 가졌던 영적 육적인 두려움과 번민이요, 오늘날 캐나다 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지 못했던 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듯이 지금 캐나다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너무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캐나다 선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늘 자식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캐나다 13개 주가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당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사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팀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한번 밟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캐나다 선교협회와 교회와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방황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넘어서 끝이 없는 동서남북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 옥빌만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만 안주하지 마시고 13개 주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은 같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교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자, 우리 중직자분 가운데에도 가이어 같은 산업인, 우리 또 열심히 학업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의사, 누가 같은 이런 전문인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중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 제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캐나다 복음의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롯처럼 세상으로 전부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언약 잡은 아브라함처럼 남아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중심 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해주겠거니, 우리 권사님이 해주겠거니, 우리 중직자분들이 해결해 주겠거니, 아니면 어른들은 우리는 나이가 많고 힘들고 하니까 렘넌트들 너가 다 해, 이런 식이 아닌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붙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협회와 교회와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롯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다라면 우리에게서 원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갈 때에 아브라함은 부름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소모라와 고모라 땅을 선교 현장으로 본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왜냐? 앞으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가 아브라함처럼 전도와 선교하는 현장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초이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좀 그렇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얘기해버리니까. 목사님 어떤 다른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폭이 많을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택할 폭이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볼 때는 너무 본인이 자꾸 무능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작은 결단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아 네가 본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결단이지만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캐나다 땅 앞에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응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가 주여를 많이 부릅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증거와 역사는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여, 주인. 자, 그 말이죠. 또 예서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캐나다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간다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주인이 내가 될 때예요. 불신자가 쓰는 가장 나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자기가 주인 같으면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한 단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깨닫고 승리했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것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방향을 정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불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 되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협회 주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캐나다 선교협회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캐나다를 가슴에 품고 13개 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이 땅을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물려주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귀중한 사명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